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인류의 오랜 질문의 하나는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어디서 왔느냐, 사람의 기원에 관한 질문, 그 대답에 있어서는 크게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갈리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수의 현대인의 관념 속에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란 이유에서 진화론적인 주장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수억 년 전 우연히 작은 아메바로 출발해서 원숭이 단계를 거쳐 오늘의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차치를 하더라도 가장 발전한 단계인 원숭이 단계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좀 의문을 품고 최재천 교수님의 그 책을 읽은 것을 참고해 봅니다.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인 원숭이과에는 우리 세 종류가 있는데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입니다. 이 세 종류를 영장류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을 닮았다 해서 영장류 연구에 아주 놀라운 공을 세운 3명의 여전사가 있습니다. 침팬지 연구에는 제인 구달 박사, 오랑우탄 연구에는 오랑우탄의 어머니라고 칭해진 비루테 갈디카스라는 캐나다 여성 학자, 그리고 고릴라 연구에는 다이앤 포시라는 박사입니다. 그들은 직접 연구 대상인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사이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서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제인 구달은 너무도 유명한 침팬지 연구에 뛰어난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요. 또 고릴라 연구를 한 다이앤 포시도 안개 속의 고릴라라는 자전적 연구 보고서에 역시 높이 살만한 그런 연구소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연구소에 보면 고릴라는 언뜻 보기에 좀 포악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온유하고 가정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수컷 고릴라는 어린 자식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이고 또 암컷에게는 자상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릴라도 영아살해, 동성애, 자위행위, 눈물을 흘리는 행동 등을 한다는 것을 장기간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연구한 모든 고릴라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릴라도 확실히 인간을 닮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보아서는 가장 인간과 닮은 것이 99% 이상이 침팬지고 그 다음이 오랑우탄이고 고릴라는 세 번째로 밀립니다. 이렇게 인간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살아가는 방법, 사회성으로는 이들보다 더 뛰어난 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이 원숭이들 사이에는 이렇게 뛰어났다 해도 자기가 자기 이름 지을 줄 모르고요. 분업 사회를 형성할 줄 모르고 실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다 한다는 거예요. 개미는 농사도 짓고 무리 짓고 뭐 아주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의 다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사회성으로서 가장 닮은 동물이 있다면 그건 개미다. 그러면 속 내장은 어떨까? 내장은 또 돼지하고 인간이 가장 닮았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도 돼지 내장과 인간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의료 과학자들은 돼지 내장을 많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를 복제 돼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팬지나 개미나 돼지 등이 인간과 닮았다고 하나 역사 이래 의미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서 인간이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이 되고 했는 역사 이래 돼지가 인간으로 변하거나 개미가 인간으로 변하거나 고릴라나 침팬지나 오랑우탄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진화론도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가설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을 각자 그 종류대로 생물, 식물, 나무들을 각자 그 종류대로 만들어내셨다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가장 나중에 지구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고귀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슬픔과 기쁨, 서운함과 안타까움, 뛰어난 지혜나 또는 악랄한 수법 등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신묘막측한 존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존재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우리 진화론은 반박을 받을 수 있고 우린 창조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에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마고, 그거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팔과 다리, 눈, 귀, 코를 가진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규정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죠. 성경에 하나님의 팔, 다리, 손 나오는 것은 의인화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본래 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가진 인격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된 것이에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동물도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인격이라는 지성과 그걸 가지고 있다면 동물과도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물은 식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것이 있는 그 부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DNA가 심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심을 가진 존재도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동식물이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성품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 자비, 진실, 공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인종과 능력과 빈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대우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든 좀 부족하든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사람은 다른 동식물들과 달리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보시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는 5,000년 전의 나무 그 자리에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뭐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저 가지를 뽑고 잎을 내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의 나무는 소는 일평생 태어나가지고 꼴을 먹고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이래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유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한계를 지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까지만 가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하는 로봇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신 지성으로 끊임없이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 결과 사람은 이제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내었는데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이 머리, 가슴, 팔, 다리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 과학자들은 이제 향후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은 로봇이 인간을 따라잡을 것이다. 때로는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요, 가정과 사회가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이제 남편이 아니라 로봇을 남편 대신 데려다 놔요. 그래서 로봇 역할을 하는 남편. 아내도 부인도 로봇을 사가지고 아내 역할을 하는 로봇.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나은 여자 로봇, 좀 더 나은 남자 로봇, 가정이 급격히 무너지겠죠.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읽었는데요.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꼬마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제목이 엄마를 팝니다 였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딸에게 물었어요. 넌 엄마를 얼마에 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10원. 그래요. 아니, 내가 10원짜리밖에 안 되니? 내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10원에 판다고? 그래야 빨리 팔리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을 대체할 로봇처럼 팔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이야기입니다. 로봇은 자신을 닮게 만드는 인간을 능가하고 도리어 배신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배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지만 그럴 줄 알면서도 사람을 자기 형상 고귀한 존재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은 이 주신 권리와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잡을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청지기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범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권리와 자질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의 창조에 새겨진 두 번째 기준이 흙과 생기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성경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만드셨다. 꼭 적합한 비유예요. 보배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고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란 원어 아파르는 티끌, 먼지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먼지, 티끌과 같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의 유한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든지 육과 영혼으로 나누든지 간에 육체는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던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그 길에는 쓸쓸함과 초라함과 허무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세월 따라 늙어가고 죽음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허무함이나 슬픔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지와 티끌로 즉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가 내 안에 나의 생명이라는 보화를 담은 존귀한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은 나의 힘이나 자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육체에 신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나를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지 않고 그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들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의 허무감을 삭제시키시고 한순간에 나를 담대하고 소망이 있는 존재로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육체를 가진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일이 많고 인생살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저도 건강한지 연약한지 객관적인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좀 몸이 아프고 저도 하니까 생각해 보았어요. 손을 별로 안 댄 곳이 없어요. 어디요? 눈도 수술했고 저는 목도 편도선도 수술했고 축농증도 수술했고 이빨도 수개 임플란트하고 허리도 목도 성한 곳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이제 늙어가는 증거죠, 나름대로. 그런 인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너의 육체 속에 나의 생명을 담아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땅과 같이 흙과 같이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땅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땅은 포용성이 있습니다. 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위대하다고 봐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나타난 쏟아지는 쓰레기들 땅으로 다 부어 붙는데 다 그냥 감당합니다. 땅에서 다 감당해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낮고 그렇게 흙이지만은 보잘것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각을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고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보배로운 그릇이 되므로 영원히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으므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보화를 담아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신 생명을 잘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을 살펴보아야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끝머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비록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셨고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지게 되었고 흠이 갔어요. 우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생명도 흠이 간 그런 보화지만 흠이 났습니다. 때가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모든 저주받는 인생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물론 뱀으로 유혹한 사탄이 여자를 먼저 꼬이고 게임에 빠진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꼬여서 먹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원히 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표면상의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 번째 기준은 바로 두 나무의 비밀에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 내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두 나무를 서로 대조되게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가만히 보시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생명 열매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가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진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으신 거예요. 못 먹도록 이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먹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서 함부로 인간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할 때는 이건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결과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판단자가 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이 함부로 그릇 판단하는 순간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 같다 하는 면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스티브 스필버그의 신들러 리스트. 그 장면이 하도 인상적인 것이 여러 개 있어서 수십 년 전에 보았지만 아직도 몇 장면은
저희 뇌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격적인 장면이 포로 수용 소장인 독일군 장교가 아방궁처럼 쌓아 만들어 놓은 자신이 그 처소에서 긴 장총을 들고서 저 바닥에 그 수용소 바닥을 힘겹게 오가는 유대인 제소자들 향해서 총을 쏘아요. 총을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옆을 쏴가지고 탕탕하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도치 동물을 사냥하듯 총을 쏘아서 위협하고 몰아가고 유린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악인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처럼 전행을 일삼을 때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만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오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으로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되었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심판을 하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한 포로 수용 소장소 같은 그런 악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쇄살인범인 살인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그런 죄를 계속 범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주시는데 그것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성역사, 거룩한 역사입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쫓겨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물로 전면적인 심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노아를 통하여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시다가 그 선민 가운데서 만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처방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는 그 열매를 먹도록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진실로 영생하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한 인간이 영생을 얻는 길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전가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안에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보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허물을 잘 교훈으로 삼아서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말고
둘째 아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불쑥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첫 조상은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인생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영원히 살도록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순종함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